티벳 사자에서 제3 시드파바르도. 이것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책의 본문 부분이다. 여기 사자가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환생의 길을 찾고 있을 때 그를 인도하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 모여있는 신들에게, 수호신에게, 이 세상의 구루들에게 마음을 다해 절을 올리노라.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 의해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지금까지는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 중에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인 초에니바르도를 설명했다. 이제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인 시드파바르도의 생생한 가르침이 시작된다. 시드파바르도 제1장 사후세계. 하나, 사후세계의 몸, 그 탄생과 초능력. 지금까지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인 초에니바르도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사자를 인도했지만 진리를 잘 알고 있거나 선한 가르마를 쌓은 이들만이 자유에 이를 수 있었다. 살아있을 때 진리를 탐구하지 않았고 악한 가르마를 지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자들은 깨닫기가 어렵다. 이들은 14째 날을 지나 더 아래쪽으로 방황해 들어간다. 이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읽어 주어야 한다. 먼저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에게 절하고 붓다들과 보디사트바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문을 읽는다. 그 다음에 사자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3번 또는 7번 다음과 같이 읽는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잘 들으라. 지옥에 태어나는 것과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과 사후세계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탄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초에니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빗줄기를 보낼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흘 반 동안 기절해 있었다. 그대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대의 의식체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고 살아있을 때의 육체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하나의 발광체가 솟아오를 것이다. 탄트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 몸은 겉으로 보기에 이전의 몸과 앞으로 받을 몸과 똑같은 형태이다. 그 몸은 모든 감각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거침없이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그 몸은 카르마의 영향을 받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후세계 존재들의 순수한 하늘의 눈에게만 보인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이전의 몸과 앞으로 받을 몸과 닮았다고 하는 이 발광체는 그 모습과 형태가 이전에 인간 세상에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육체와 똑같으며 성향 또한 똑같다. 뿐만 아니라 이 발광체는 고귀한 운명을 타고난 자들의 신체처럼 특별한 표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몸은 욕망에서 생겨나며 사후세계에서 그대의 마음이 형상을 갖고 환영처럼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욕망체라고도 부른다. 이때 만일 그대가 천상계의 신들로 태어나려고 하면 천상세계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어떤 곳에 태어나기를 원하더라도 그곳이 아수라계든 인간계든 축생계든 또는 아귀계든 지옥계든 그곳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이전의 몸이라는 것은 죽은 뒤 사흘 반까지는 습관적인 성향 때문에 그대가 생전에 갖고 있던 살과 뼈를 지닌 육체와 똑같은 종류의 몸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래에 그대가 환생할 장소의 환영이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몸과 앞으로 받을 몸이란 죽을 때 벗어버린 육체와 환생해서 다시 갖게 될 육체를 말한다. 이때 그대에게 나타나는 환영을 따르지 말라. 거기에 매혹되지 말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만일 그대가 나약해져서 환영에 이끌리게 되면 그대는 다시금 윤회계의 6세계에 떨어져 방황하며 고통받을 것이다. 그대는 어제까지도 초에니 바르도를 깨닫지 못했었다. 그 결과 방황하며 이곳에 이르렀다. 만일 지금이라도 진리를 단단히 붙들려고 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듯이 밝고 순수하고 티 없이 맑으며 텅 빈 충만으로 가득한 무의와 무집착의 상태에 그대의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자궁에 들어가지 않고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 수 없을 때는 그대의 수호신과 영적 스승이 누구이든지 강한 애정과 겸허한 믿음으로 그들에 대해 명상하라. 그들이 그대의 정수리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라.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 이와 같이 들려줘서 그 결과 사자가 깨닫게 되면 그는 6세계를 방황할 필요 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한 카르마의 영향 때문에 깨닫기가 어려우면 다음과 같이 들려줘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다시 들으라. 모든 감각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거침없이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눈 멀고 귀 먹고 절름발이였을지라도 사후 세계에서는 눈을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으며 모든 감각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더욱 예민해지고 완전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후 세계의 몸은 모든 감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죽어서 사후 세계를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것을 깨달으라. 살아있을 때 영적 스승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거침없이 움직이는 힘이란 이런 것이다. 그대가 현재 갖고 있는 몸은 욕망체이며 그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은 생전에 있던 자리로부터 이미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대는 바위나 언덕, 돌멩이나 흙, 집 그리고 수미산까지도 거침없이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대는 부두가야와 어머니의 자궁을 제외하고는 산 중의 왕 수미산조차도 통과할 수 있다. 이건 역시 그대가 시드파바르도에서 헤매고 있다는 증거다.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위대한 자비의 신께 기도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는 신통력을 갖고 있으나 그 능력은 깊은 명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가르마의 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대는 순식간에 수미산 주변에 4개의 대륙을 가로지를 수 있다. 그대는 그대가 바라는 어떤 장소에나 눈 깜빡할 사이에 다다를 수 있다. 몸을 구부리거나 손을 내미는 데 걸리는 시간 안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영에 불과한 이런 다양한 능력들, 그리고 모습을 바꾸는 능력들을 추구하지 말라. 그것들을 결코 추구하지 말라. 그대가 원하는 능력 중에서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이란 없다. 그 기적적인 행위들을 거침없이 행사할 능력이 지금 그대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그대의 영적 스승에게 기도하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후세계 존재들의 순수한 하늘의 눈에게만 보인다는 것은 사후세계에 머무는 동안에는 비슷한 성질과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진 존재들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천상계에 태어날 운명을 가진 존재들은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들에게 보이는 존재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자비를 지닌 신에 대해 명상하라. 순수한 하늘의 눈에게만 보인다는 말은 깊은 명상 수행을 한 자의 눈에는 선한 공덕을 쌓아 천상계에 태어난 신들이 보인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그가 항상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그들에게 정신을 집중하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가끔은 명상을 할 때라도 그는 정신이 산만해지기 쉬우며 그때는 신들을 보지 못한다.